안녕하십니까? 예, 주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쁨이십니다. 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네, 아멘.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됐네요.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첫날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니까 주님께서 못 박히신 후로 치면 3일째 되는 날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 아침입니다. 이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돌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무덤에 안치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서 이 여인의 이름은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완전히 나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 이런 병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 여인은 증인으로서는 가장 부적합한 자였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자였고,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1세기의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법적인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노력한 것은 아니죠. 오로지 이 여인은 귀신들이 나간 이후로 예수님을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열심히 섬겼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무덤에 안치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여인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증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게 괴롭힘 받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고 십자가와 장례까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다 지켜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보다 더 좋은 증인이 있을까요? 모두 다 예수님 곁을 떠나도 결코 떠나지 않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 귀중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합류한 의사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이후로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과 로마에 투옥될 때까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는 누가와 데마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 옆에는 누가도 있고 데마도 있다. 그런데 골로새서보다 약 5, 6년 후에 기록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증인입니까? 누가의 기록 때문에 우리는 초기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예수님 가까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찌하든지 전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자가 유능한 증언자처럼 보입니까?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귀신에 들려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정신질환을 앓은 적도 없고 학벌도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면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들은 증언자의 조건, 필수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증언자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함께 걸었고 십자가 앞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고 무덤까지도 가장 먼저 달려갔던 자입니다. 7 귀신에 들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아마 친구들도 떠나버렸겠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처음 부활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이 증인들을 사로잡았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빈 무덤을 보았을 때의 마음, 그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이었습니다. 5절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는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지라.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새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소식이고 어떻게 보면 매우 무서운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왜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갔죠? 빈 무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절에는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무덤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러 갔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은 새벽에 그 여인들이 갔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말하면서 갔습니다. 걱정하면서 갔죠. 그런데 자신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광경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빈 무덤만 본 게 아닙니다.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천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봤다니까요. 3절에서 기록하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런 장면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봤을까요? 못 봤을 것입니다. 또 9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 옆구리를 창에 이렇게 찔렸을 때 물과 피를 쏟아버렸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자신들의 이름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여인들은 엎드려서 손으로 발을 붙잡았죠. 발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아니죠. 예수님은 발도 있었고 몸도 있었습니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사는 평안하냐였습니다. 이 평안하냐라는 이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있었느냐? 기절할 것 같이 놀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잘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하냐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니까 카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일상적인 인사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인 용례들을 보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거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이 카이레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때도 기뻐하라가 카이레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무서워하지 말라 정도를 넘어서서 무서워하다니 기뻐해야지 적극적으로 기뻐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여인들의 감정은 처음에는 무서움만 있다가 무서움과 기쁨이 섞이게 됐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8장을 마태복음 28장을 읽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했다니까요.
원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서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소식을 들을 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듣는 자들처럼 이젠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이야기는 이제 더 확산될 것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하는 자로서 극복해야 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놀라움과 기쁨뿐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할 때 갖는 두려움입니다. 주변에 둘러싼 불신의 사람들, 그들의 기운이 강력해서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불신의 마음들이 너무 강하니까 위축될 수도 있어요. 반대에 부딪힐 것도 예상됩니다. 혹은 듣는 자들이 소망이 없이 느껴지거나, 혹은 듣는 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기뻐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언자는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증언자는 평안하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증언자가 증언하면 그 후에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듣는 자들의 자세에 따라 징계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복을 내리시든지 알아서 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증언하는 일에 잘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빨리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인들이 해야 될 일은 빨리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왜 빨리 가야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여인들이 증언하자 사도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헛소리같이 들렸다. 믿지 않았다. 사도들, 지금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말해도 믿지 않을 정도로 불신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울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본문은 이제 새벽이었죠. 네,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안에서 걸어 잠갔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있죠? 그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그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떨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로서 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쏟아부었던 모든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빨리 전해져야 합니다. 빨리 전해져야 된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무기력하게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죽어가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쌓여서 방구석에 들어누워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어가고 있는 자들,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긴급한 소식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빨리 가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본 것,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예상대로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자기가 말하면서도 아직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말하면서도 내가 본 게 진짜 맞나? 그러나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마리아가 전했던 건 두 가지였죠. 하나는 내가 보았다라는 거죠. 내 눈으로 보았다. 두 번째는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았다라는 것과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빼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복음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전달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도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전하면 오히려 비웃음을 살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정확히 전하면 비웃음을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반응, 듣는 자의 반응을 생각해서 돌려 말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비웃음을 살 것 같으니까 체면을 생각해서 돌려 말하면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증인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목격자의 증언이라면 듣는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들도 소식을 전했고요. 경비병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비병은 대제사장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경비병들 중에 몇 명, 경비병들은 그러니까 많았죠. 그 중에서 몇 명이니까 몇 명도 복수잖아요. 그 중에서 몇 명이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증언한 거죠. 4절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경비병들은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경비병들이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키면 경비병들은 대신 죽어야 해요. 로마 법이 그래요. 포로를 놓치거나 못 지키면 자기가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무덤을 지켰고 로마 군인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증언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경비병들의 증언을 들은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의논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을 매수했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총독에게는 나중에 뒤탈이 없이 잘 말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은 무덤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왜요? 병사들의 증언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목숨 걸고 증언했다니까요. 최소한 2 이상의 경비병이 증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제사장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증거입니다. 믿을 만한 증언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인정해야죠. 뉘우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경비병들 중에 몇 명이 거짓 소문을 내면 사실이 덮어질까요? 있던 사실이 없어질까요? 안 됩니다. 15절을 보면 당장에는 돈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거짓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돈의 힘은 일시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돈으로 덮었습니다. 돈으로 덮으면 잠시 덮어집니다. 그런데 진리는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못 덮는 거예요. 하나의 거짓을 덮으려면 더 많은 거짓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결코 덮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옆 사람하고 의논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의논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엎드리면 됩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빨리 전해야 됩니다. 빨리.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분명히 말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내 형제들이라고 해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을 이번 처음 한 게 아닙니다. 계속 그 말씀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합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부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렀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불렀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에 받았던 그 소명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었죠. 제자의 길이 처음 시작했던 곳,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새기고 제자들은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의 현장이 있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보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직접 보았습니다. 생생한 경험이 꿈틀대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가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갈 바를 놓쳐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 사랑, 그리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 역사를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죠.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편지를 썼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어땠나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죠.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우상이 지배하던, 에베소에는 우상 신전이 있었잖아요. 우상이 지배하던 도시 안에서 그들은 변화됐고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마술을 따르던 데서 회개하고 영적 변화와 결단의 증거로 마술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웠습니다. 그것이 은 5만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책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변화됐던 그 순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용서의 자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천사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이 지시를 꼭 들어야 될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면서 꼭 이 사람 이름은 넣었어요. 예상한 대로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찔렸을까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목자의 삶을 살아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목자의 삶으로 베드로를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죠. 흩어져 버렸었죠.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요한복음 21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행전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숯불에 고기를 구워주시고 3번 질문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었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집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앞에는 험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또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제자들이 꼭 가야 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는 곳, 제자로서의 결단이 있는 갈릴리. 여러분,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